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오늘 45번째 시간이고, 우리가 지금 6번째 항목 제6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제6장의 제목이 뭐냐면 인간의 타락과 죄와 형벌에 관하여 라고 하는 내용을 지금 쭉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지난주까지 1항, 2항을 쭉 살펴봤고, 오늘은 제3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항의 이야기를 하고 또 시간이 좀 허락되면 4항의 이야기를 앞부분에라도 조금 이렇게, 왜냐하면 3항과 4항이 이게 하나의 주제를 담고 있기 때문에 얘를 묶어서 좀 해야 되는데 양이 좀 많기 때문에 오늘은 3항을 중심으로 하고, 또 필요하면 또 뒤에 시간이 좀 되면 4항의 이야기를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3항을 보시면 주보가 있으신 분들은 주보를 보시고, 또 아니시면 유튜브 화면창에 실시간으로 예배 드릴 때는 실시간 채팅창을 이렇게 끄신 다음에 거기에 이제 설명창을 누르시면 그 밑에 내용이 나오겠습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나는 이렇게 노트에다가 이것을 이렇게 쭉 그 주보에 있는 거를 옮겨 써놓고, 그리고 이제 설교를 들으면서 또 필요한 부분들은 옆에다가 이렇게 메모를 해가면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듣습니다 하는 얘기를 저한테 이렇게 들려주신 분이 계세요. 아주 참 지혜로운 거예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33장까지 있어요. 갈 길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 주에 할 수 있는 게 이 항 하나 자체를 할까 말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노트에다가 이렇게 써놓고, 이제 그럴 때는 노트에다가 한 반쯤은 접어가지고 반 왼쪽에다 이렇게 쭉 이걸 써놓고, 나머지 여백에다가 목사 설교를 들으면서 이렇게 설교를 좀 이렇게 받아서 또 필요한 부분들은 메모해 가시면서, 또 아니면 또 성령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듣다가도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주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내 마음속에 은혜로운 것들을 메모해 가시면서 이렇게 말씀 생활을 하게 되면 여기서 더 풍성한 또 은혜가 있습니다. 또 이런 것들이 또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냥 듣기만 하시면 돼요. 잘 들으면 돼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제3항. 자, 3항을 먼저 이제 읽어보면 내용은 이런 거예요. 우리의 처음 부모는 모든 인류의 시조이었으므로, 참고 구절이 중간에 쫙 있죠. 자, 그거 건너뛰고, 이 죄에 대한 값이 우리에게 전가되었으며 죄 안에 있는 동일한 죽음과 부패한 본성이 정상적 생식 방법으로 그들에게서 나온 후손에게까지 유전되었다. 자, 이렇게 이제 3항의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내용을 먼저 보시면, 이게 지금 하나의 문장으로 이렇게 쭉 다 되어져 있지만 좀 구분해서 좀 잘라서 이렇게 내용을 보면, 우리의 처음 부모가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죠. 우리는 성경에 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 아담과 하와에게서 사람들이 이제 가인과 아벨을 낳고, 가인이 아벨을 죽였지만 가인 하나 남았어요. 간혹 가다가 이제 여러 이단 종파들도 그렇고 사이비 종파들이나 또 아니면 교회에서도 성경 공부를 좀 이제 이상하게 한 사람들이 어디서 들은 풍월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질문할 때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다. 자, 그리고 아들이 가인과 아벨인데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다. 그럼 몇 명이냐? 3명이다. 아담과 하와와 가인. 그런데 그 가인이 뭐라 하냐면, 하나님, 누가 나를 죽일지 모르니 나에게 표를 주십시오 하는 장면도 성경에 4장에, 창세기 4장에 나오게 되는데, 자, 도대체 누가 있길래 아담과 하와와 가인밖에 없는데, 누가 이 가인을 죽인다고 가인이 누가 나를 죽일 테니 하나님 나에게 표를 달라고 이러느냐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아담이 몇 살을 살았냐면 930을 살았어요. 성경을 꼼꼼히 잘 읽어보면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이 아벨을 대신해서 셋이라고 하는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었고, 그 셋이 그 다음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가 쭉쭉쭉쭉쭉쭉 나왔는데, 이것만 아니고
아담과 하와가 그 이후로 930년을 살았는데 자녀를 낳았더라 라고 하는 구절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의 과학의 영역으로 이해될 수 없는 부분이긴 해요. 이거를 과학적으로 되네 안 되네 맞네 틀리네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성경의 이 말씀을 믿어요. 자, 930을 어떻게 인간이 사나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논쟁을 붙으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건 말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자, 어쨌거나 이제 중요한 것은 930을 낳으면서 자녀를 낳았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으니까 930년 동안 자녀를 낳으면요, 태조 이성계가 이씨가 그렇게 시작이 되어서 그 이씨가 지금 이 조선 왕조 500년이에요. 자, 조선 왕조가 다 몰락하고 난 다음에 근대기에 들어서서 대한제국이 들어서고 지금까지 100년, 많게 잡아 150년 잡아도요 600년. 아담이 산 930년하고 비교하게 되면 저 고려시대까지 다 동원해야 900년 되는 거예요. 그럼 고려시대 왕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이 땅에 있는 인간들이 아담이 그렇게 낳은 자식이 계속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이야기의 한 부분에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시비를 걸고 논쟁을 붙이고 이건 말이 안 된다. 성경은 그래서 다 이 거짓말 투성이고 말도 안 되는 얘기만 다 써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러세요. 똑똑하세요. 하고 그냥 말아야지 그 사람하고 논쟁을 해서 이게 뭐 논쟁의 대상이 아니에요. 성경은 믿음으로 보고 믿음 안에서 받아야 할 말씀인 것이지 이거는 과학책이 아니에요. 과학적인 모든 설명이 다 담겨 있는 책이 아니에요. 이건 신앙과 삶에 대한 우리 인생의 길을 가르쳐주는 책이에요. 그러므로 그런 논쟁에 여러분들이 뭐 이겨봐야 소용없어요. 그냥 지는 게 나아요. 져야 그 사람이 그래도 그 안에서 자기가 이겼다 그러면서 나중에 어느 때인가는 예수 믿을 마음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있는 거죠. 부득부득 예수 믿는 사람이 논리적으로 다 이겨버리면요, 그 사람 기분 나빠서 예자도 안 찾아요. 그러니까 그냥 다 져주시는 게 좋아요. 자, 조금 번지수가 딴 데로 갔지만 다시 돌아오면, 자 보세요. 우리의 처음 부모는 아담과 하와예요. 자, 이 아담과 하와는 모든 인류의 시조이었으므로, 그렇죠.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죠. 아담과 하와로부터 우리 인간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을 믿어요. 뭐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어쨌네, 뭐 호모사피엔스가 어쨌네 그러면서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인류의 시작이 유인원부터 저 뭐 자바 원인 뭐 그러면서 막 많은 걸 배우지만 그건 그냥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설과 지금까지 발견된 화석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거기까지 그 근원 이상으로 인간은 알 방법이 없어요. 몇 개 나온 화석 가지고 유인원이 어쩌고 저쩌고 자바 원인이 어쩌고 저쩌고 그게 인간의 시작이다 그러는 것은 그 사람들의 그냥 논리요, 그 사람들의 생각이니까 그래 너는 그렇게 생각해 라면 될 것이지 거기서 그냥 뭐 충돌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성경적으로 모든 인간의 시작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거기서부터 모든 현생 인류가 다 이제 자손들이 퍼져갔죠. 자, 그런데 그렇게 모든 우리의 처음 부모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모든 인류의 그 시조로부터 뭐가 발생이 됐냐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온 거예요? 죄가 들어왔지요. 자, 그래서 이어지는 이야기에 보면 이렇게 우리의 처음 부모는 모든 인류의 시조이었으므로 이 죄에 대한 값이, 이 죄가 뭐예요? 어떤 죄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니네가 임의로 먹되 니네 마음대로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동상 중앙에 있는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거 하나님이 금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금지한 명령이 중요한 거지요. 선악과 따먹었다 안 따먹었다 거기에 걸려 넘어가면 안 돼요.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지랄이야? 막 사람들 그러거든요. 선악과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금지 명령, 금지한 명령을 아니야 먹어도 돼. 먹으면 너희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는 거야. 이러니까 그냥 금지고 뭐고 그냥 확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우니까 학 따다 먹고 자기만 먹으니까 그러니까 지 남편한테도 야 먹어 이거 얼마나 그러면서 먹은 이 죄. 근데 그 죄에 대해서는 뭐가 있다고요? 값이 있다고요. 값이. 죄의 싹은 사망이라 라는 그런 말씀처럼 죄에 대한 값이 있는 거예요. 죄를 짓고 나면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루어야죠. 죄에 대한 값을 치루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죄에 대한 값이 우리에게 전가되었다 그래요.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소위 말해서 옛날식으로 얘기하게 되면 연자죄. 여러분 연자죄 아시죠? 어른들은 다 연자죄 얘기 다 그 기억날 거예요. 가족 식구 중에 한 사람이 옛날에 6.25 전쟁 이후로 월북한 사람이 있다. 그럼 그 월북한 그 가족 하나 그것도 뭐 사돈의 8천 막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돈의 8천이 월북했다 그러면 그 월북한 사람 그 한 사람 때문에 연자죄에 걸려가지고 사돈의 8천인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도 안 돼. 어디 취직하려면 다 신원조 해가지고 다 안 돼. 그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자, 여기 마치 이 죄에 대한 값이 우리에게 전가되었다. 아니, 아버지가 죄 졌는데 왜 그 값을 내가 치러야 돼? 그러면 이게 마치 죄의 연자제, 죄값에 대한 연자제인 것처럼 이걸 오해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우리 인간의 말, 언어, 이 문자 여기에 한계가 있어요. 그걸 다 표현하지 못할 아니면 표현하는데 그 많은 것들을 표현하려다 보니 감당이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자,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돼요. 뒷부분에 이제 그 얘기가 설명되어진 게 바로 그런 내용인데 이 죄에 대한 값이 우리에게 전가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안에 우리의 처음 부모의 죄가 답습이 된단 말이에요. 학습이 되는 거예요. 우리 흔한 말로 그러죠. 고된 시집살이를 하게 되면 난 절대 저런 시집살이 우리 며느리한테 안 시킬 거야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뭐 더해.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내가 보고 내가 겪으면서 난 그러지 말아야지 했는데 나도 모르게 그것이 몸에 배어졌어요. 그래서 이 본 게 들은 게 야 이걸 이따구로 해놓냐? 그러면서 막 야단을 쳤는데 내가 그렇게 야단 맞으면서 난 절대로 우리 며느리한테 그렇게 안 그럴 거야 라고 그랬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며느리가 그렇게 하는 걸 보면 야 넌 그거 그렇게 하냐? 하는 내 모습을 보면 놀라는 거죠. 내 안에 누가 있다? 내 시어머니가 있다. 내 안에 내 시어머니가 있다. 그러면 그 시어머니의 그 모습이 나한테 어떻게 된 거예요? 전가됐다. 전가가 뭐예요? 옮겨졌다는 게 옮겨졌다. 욕하면서 배운다 그런 말이에요. 욕하면서 배운다. 막 욕하면서 배우는 거거든요. 욕하면서. 자, 그런 것처럼 우리의 처음 부모 아담이 모든 인류의 시조인데 이 아담의 자녀에게 그다음에 또 자녀 계속해서 그 자녀들 속에 자녀는요 부모의 앞모습이 아니라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 하는 말이 있어요. 이게 자녀 교육에 대한 부분에서 아주 굉장히 정론으로 받아지는 교과서에도 나오는 그런 표현들이에요. 자녀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 그게 뭐냐면 앞에서는 부모가 자녀 앞에서만이 아니고 사람 앞에서는 부모가 다 근데 사람 뒤에서는 그럼 그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 결국은 그 죄 가운데 있는 그 부모의 모습 속에서 자녀는 그 부모의 그 죄된 모습을 적나라한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게 전가되어진다, 옮겨진다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얘기는 부모들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얘기예요. 어느 부모가 온전하고 완전하고 거룩한 부모가 있겠어요? 다 흠결이 있기 마련이죠. 내게서 과연 우리 자녀는 얼만큼 뭘 배웠을까? 가슴이 메이지요. 그래요. 물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함정에 빠지면 안 돼요. 죄책감이라는 함정에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 죄책감은요, 자꾸 사단이 쓰는 사단의 전술 중에 하나예요. 죄책감. 우리는 죄에 대한 이 책임을 질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죄에 대한 책임감, 죄책감이거든요. 이거 사탄이 자주 사용하는 사탄의 전술이라는 것을 잘 아셔야 돼요. 자, 부모의 그 죄가 옮겨져 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서 욕하면서 배운다듯이 그렇게 배워지는 거거든요. 내 아버지를 막 아버지가 어쩌네 저쩌네 그런데 그 자기 안에 아버지의 모습이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얘기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한 값이, 즉 죄의 모양이, 죄의 행태가 그 자녀에게, 그 자손들에게 옮겨지더라 이거예요. 이거를 심리학에서 사용하는 그 용어가 세대간 전수라는 말을 써요. 세대간 전수. 이게 심리학적인, 이게 학술적인 용어예요. 세대간 전수. 세대에서 그 다음 세대로 전수가 되어진다 이거예요. 전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때 90년대 이후로 한국 교회에 굉장히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하나의 어떤 주제가 있어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그게 책도 나오고요. 그게 아주 한국교회 막 세미나를 막 하고요. 교회마다 막 강사들이 가서 막 그런 주제로 설교하고 막 세미나하고 막 그랬어요. 가게, 집안의 그 흐름을 그 가게라고 하잖아요. 그 집안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대 간 전수되어지는 게 있다. 그걸 끊어야 된다. 심리학을 공부하고 이제 상담학을 공부하게 되면요, 가계도를 그리게 되어 있어요. 가계도냐면 뭐냐면 그 집안의 그 가족들과의 관계를 도표로 만드는 게 가계도거든요. 아버지 어머니에게서 내가 태어났어요. 그리고 또 내 형제들이 있어요. 그 아버지 어머니는 그 아버지의 또 아버지 어머니가 있고 어머니의 또 아버지 어머니가 있어요. 그러면 그 아버지하고 내 아버지 사이는 어떤 관계였나? 줄이 짝대기가 3개가 딱 그려져 있으면 친밀한 관계. 그 줄이 막 사선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연결되어 있으면 굉장한 갈등 관계. 그러면서 그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서 이렇게 딱 저게 되면 완전히 단절된 관계.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어떤 정해져 있는 표로 그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가장 간략한 정보를 갖다 이렇게 써내가면 그러면 상담을 할 때 그 사람의 얘기를 쫙 들으면서 그 사람의 가족 관계를 얘기를 들으면서 카운셀러, 상담가는 그거를 다 표로 이렇게 도식으로 네모는 남자, 동그라미는 여자, 그렇게 해서 관계들을 쫙 관계도를 그리는 거거든요. 거기에 그 집안의 어떤 식구, 어떤 그 바로 자기 부모 대 조부모 대 심지어는 증조부대 대 그 집안의 어떤 식구들에게서 보이는 어떤 행태가 집안의 얘기를 쭉 원가족, 나의 원래 가족의 얘기를 듣다 보면 그게 전가되어지더라. 전수되어지더라. 그게 이제 심리학적으로 오랜 심리학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그게 이제 이론적으로까지 만들어진 얘기가 세대간 전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 얘기가 그 얘기인 거예요. 이 죄에 대한 값이 우리에게 전가되었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죄에 대한 연자제가 아니라 그 죄의 형태가, 그 못된 습성이, 그 못된 태도가, 그 악한 행실이 세대 간에 전수되어지는 경우들이 많더라. 반드시는 아니에요. 절대적인 거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나 자꾸 거기서 배워지게 되고 그 습관 안에 익숙하게 있다 보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되어지더라 이 말이죠. 아담과 하와의 죄는, 불순종의 죄는, 또 하나님의 금지 명령에 대한 죄는 그렇게 인간에게 계속해서 전수되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보시면 죄 안에 있는 동일한 죽음과 부패한 본성이 정상적 생식 방법으로 그들에게서 나온 후손에게까지 유전되었다. 이 유전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조금 듣기는 불편해요. 저는 이걸 좀 달리 표현하면 좋겠어요. 자, 죄 안에 있는 동일한 죽음,
죄 안에는 죄의 값은 사망이라 하는 성경의 말씀에 하나님의 정한 법대로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자, 그런데 그 죄 안에 있는 그 죽음이 동일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의 죽음이나 가인과 아벨의 죽음이나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 가운데 모든 인간들의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죽음이냐 하면 죄 안에 있는 죽음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죽음은요, 죄로 말미암는 죽음, 죄로 인하여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인 거지요. 예전에 제 아들놈이 어렸을 때 그런 얘기해요. 중고등학교쯤 됐는가? 성경을 이제 교회에서도 듣고 또 이제 이러면서 아마 궁금함이 생겼든지 뭐라 하냐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안 따먹었으면 지금까지 살아 있는 거예요? 이제 그래요. 지금까지 살아 있는지 없는지는 난 몰라. 나중에 하나님께 물어봐. 제가 그러긴 했는데 제 대답은 그 다음에 성경의 그 다음 이야기를 보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가 나오는데,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365년을 살았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그 에녹을 데리고 가셨대. 그 이야기를 제가 펴서 읽어주고 이 얘기를 보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으면 지금까지 계속 살아서 우리가 아담과 하와를 지금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라고 하는 질문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추론해 보건대 에녹을 데려가신 것처럼 하나님 데려가시겠지 라고 하는 대답밖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답은 없다. 모든 대답을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는 신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아니니까. 자, 다만 결국 그 죄에 대한 값으로 우리는 죄 가운데 죄의 싹은 사망이고, 너가 이 열매를, 이 선악을 알게 된 나무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해서 죽음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죽음이라는 것은 죄 안에 있는 동일한 죽음, 이 죽음이 숨이 끊어지는 죽음, 이것만 죽음이 아니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이 영적 죽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회적 죽음이라고 하는 말을 사회학에서 써요. 사회적 죽음. 이 사회적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이 사회 속에서 고립되어지는 것. 아주 쉽게 말하면 왕따. 어느 한 조직 안에서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이 사람을 왕따시켜버려. 이 사람은 거기서 견딜 수가 없어요. 견디지 못하다가 마음의 병이 되기도 해요. 그 사람은 뭐예요? 사회적 죽음. 그래서 정말로 그 사람이 그 괴로움을 감당하지 못하면서 마음의 병이 들어서 대인기피증이 생기고, 그 병이 너무너무 깊어져서 완전히 이 사회에서 함께 살 수 없는 단계에 되어지게 되면 이 사람은 숨은 붙어 있지만 죽은 거죠. 이 사회적 죽음, 이런 것이 있는 거예요. 그 사회적 죽음을 일컬어서, 지금 여기서 조심해서 잘 들으셔야 돼요. 자살. 사회학에서는 종종 자살을 사회적 타살이라 그래요. 사회적 죽음이다. 사회가 이 사람을 죽였다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회학적인 이 접근은, 이 자살이라 하는 것이 이 사회가 함께 살아가야 이 인간 세상이 함께 살아가지 못하도록 그 사람을 내몰았다. 이 사람을 단절시켰다. 끊어내버렸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사회적 타살이다 라고 사회학에서는 본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는 믿음 안에서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니까, 제가 예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 드렸는데, 죽음에 대한 영역은 난 몰라 하는 게 바람직해요. 죽음만큼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예요. 어떠한 죽음이든지 간에. 심지어 그것이 자살이라 할지라도. 자살을 했으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같지요? 몰라. 난 몰라.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야. 난 다만 그게 가족이든 형제든 친구든 가까이의 어떤 사람이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어떤 사람의 죽음 앞에서 엄숙해져야 하고, 그 죽음을 진심 어린 마음으로
추도해야 되고 그 죽음 앞에서 오직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 돼요. 개신교회가 프로테스탄티즘, 이 개신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쉬움 중에 하나는 죽은 자를 위한 기도. 이게 우리 이 개신교회 예식서 안에는 없어요. 공식적인 교회 예식서가 있어요. 예식을 집례할 때 쓰는 그 예식서가 있어요. 그 예식서 안에 죽은 자를 위한 기도의 영역이 개신교회에는 없어요. 그러나 가톨릭에는 있어요. 성공회도 있어요. 성공회는 가톨릭의 예전을 닮아가고 있거든요. 죽은 자를 위한 기도가 있어요. 이거는 개신교회가 신학적으로 다시 한번 반성하고 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또 받아야 된다 생각하면 이 개신교회는요, 이게 참 못돼먹은 습성이 있어가지고요, 목사가 이렇게 말 한번 이렇게 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자유해요. 우리 교인이 많지 않아서 자유해요. 이게 많은 교인들은요, 거기서 또 잘난 놈들이 있어가지고요, 어디서 신앙물을 조금 어디서 먹었다고 목사가 이상한 소리, 이단적인 소리를 한다 그래서요, 그런 놈들이 목사랑 관계가 안 좋잖아요. 노예에다가 고발을 해버려요. 고소를 해요. 그 노예법에 걸리고 총회법에 걸리도록 그렇게 막 총에다 고소를 해요. 그래서 그 목사를 쫓아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 점에서는 저는 아주 자유해요. 뭔 소리를 해도 우리 교인이 그냥 다 아멘으로 받으니까. 제가 쓸데없는 소리는 그래서 가급적 안 하려고 하잖아요. 자, 결국 뭐냐 하면 우리의 이 신앙 안에서 죽음의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난 몰라. 이게 바람직한 자세예요. 자, 어떤 죽음도 하나님께서 그 생명 걷어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사회적 타살, 사람들로 인한, 그 사람의 어떤 것으로 인한 그 어떤 죽음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자살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서 할 말 없음.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 영혼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는 거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래서 오직 우리는 이 죄에 대한 값은 사망인데, 그 사망은 단순히 숨이 끊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사람과의 관계의 단절, 심지어는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의 단절. 사실은 이 얘기만 하더라도 1시간 넘게도 나눠야 될 얘기는 많지만, 자, 이러한 이 죄에 대한 값이 우리에게 전가되어짐으로써 죄 안에 있는 동일한 죽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죽음을 다 지금 함축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동일한 죽음과 부패한 본성. 인간의 본성은요, 본래 창세기 1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우리 안에는 어떤 본성이 흘러요?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니까. 그러나 범죄한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버렸어요. 그 형상이 회복되어야 되는 거죠.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 닮아가는 거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패한 본성이 정상적 생식 방법으로 그들에게서 나온 후손에게까지 유전되었다. 그러니까 후손에게 이러한 죄 안에 있는 죽음과 부패한 본성이 유전되었다 그러는 거죠. 자, 여기서 이 유전이라고 하는 이 말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를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조건 유전되어지는 그 어떤 무조건적인 아주 절대 불가한 이런 걸로 오해하면 안 돼요. 이 유전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제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딱 보면 아이고 지혜비 닮아가지고 뭐 그러듯이 보면 딱 닮았어. 그냥 그 유전적인 어떤 형질에 의해서 똑같이 닮았잖아요. 딱 보면 아이고 아버지가 누군가 엄마가 누군가 딱 뭐 그냥 정해져 있어.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건 정해져 있는 거야. 운명적으로 그 부모의 자식이니까. 그건 유전이죠. 여기서 유전을 그렇게 이해하게 되면 내가 죄에 대한 문제에서 피할 수 없는 어떤 것으로 여겨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요소가 우리가 이제 있어요. 그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죄의 그 원죄라고 말하죠.
그 죄의 속성이 인간에게 계속해서 흘러간다는. 그래서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죄가 이 땅에, 사망이 이 땅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이야기처럼 아담과 하와의 그 죄성은 인간의 그 본성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깨뜨려 버렸기 때문에 그 본성이 계속 흘러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이게 극복되지 못할 문제인가?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리 살인 강도, 아주 진짜 저건 인간의 탈을 쓰고 있는 아주 저거는 완전히 악마야, 악마라고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그 자식이 유전되어지니까 그 자식은 아주 진짜 개차반 인간 말종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도 많죠.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바꿀 수 없는 형질이지만 그런 의미까지를 여기서 다 포함하는 건 아니에요. 죄의 본성, 죄성이 모든 인간에게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 뿐이에요. 다만 한 가지, 이런 죄의 어떤 그런 속성이, 죄가 우리 안에 그렇게 담겨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너끈히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죄의 영역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부분이 말이에요. 이 부분이 세월이 가고 인생이 흘러가면서 인간 안에 이성이 발전되어지고 과학이 만들어지고 문명이 발전되어지고 학습, 교육이라고 하는 것들이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는 소위 말해 교육을 통한 교양이라는 것이 만들어졌어요. 교양. 그래서 그 교양이 또 인간의 문명은 법이라는 것을 만들고요. 그 법 안에서 어떤 질서를 만들고요. 상식을 만들고요. 그러면서 사람들은요, 이건 윤리적으로 돼, 안 돼. 윤리가 발전되게 돼 있어요. 모든 생명체, 식물 말고요. 이 동물 중에, 이 동물 중에, 인간도 동물의 안에 포함되니까, 이 동물 중에 윤리라고 하는 것이 있는 이 동물 개체는요, 인간밖에 없는 거예요. 윤리. 본성으로 어떤 건 하지만 윤리적으로 하는 것은 인간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인간을 윤리적 존재, 윤리적 인간이다라고 말하거든요. 자, 그래서 인간이 교육을 통해서 윤리를 배워요. 요즘에는 윤리 과목 자체가 없어요. 생활과 윤리, 이거 문과 애들만 배워요. 문과 애들만 배우는 생활과 윤리라고 하는 그 과목도 선택 과목이야. 다른 거 선택하면 배우지도 않아. 근데 그 생활과 윤리 과목은 뭐냐면 맨 서양 철학자, 동양의 우리나라 철학자들 얘기하는 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윤리가 아니야. 옛날에 제 기억에 지금도 기억나는 중학교 때 그 도덕 선생님, 옛날엔 도덕이 있잖아요. 도덕 선생님은요, 할아버지 선생님이었어요. 막대기 자 하나 들고서요, 뭔가 애들이 막 잘못하면 이 새끼야!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 되겠어? 하고서 막 때려주기도 하고 그랬어요. 자로. 나무떼기 자로. 그러면서 뭘 배우냐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도리, 이게 윤리거든요. 마땅히 해야 되는 것과 마땅히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기준을 가르쳐줬던 게 도덕이었어요. 윤리였고, 지금은 그런 게 아니에요. 시험에 점수 맞추기 위한 윤리, 여러 철학자들의 이론 배우는 게 윤리가 돼버렸어요. 그건 윤리가 아니에요. 윤리 사상을 배워서 시험에 정답 맞추는 행위가 돼버렸어요. 이게 교육이라고 하는 게요, 진짜 자, 이 부패한 본성이 그렇게 담겨져서 인간에게 흐르는데, 그나마 교육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낼 줄 아는 인간은 윤리를 만들어서 윤리를 가르침으로써 하나님의 법에 의한 것이 아닌 세상의 윤리적인, 도덕적인 혹은 또 교양에 의한 가르침에 의해서 적절히 해야 할 것과 말아야 될 것을 조절하고 그렇게 만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부패한 본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최소한의 법이라고 하는 테두리,
상식이라고 하는 어떤 도덕적 관념에 의해서 이것이 인간이 조절이 되고 인간이 통제가 되고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이걸 관리를 하죠. 자기 나름대로 이걸 갖다가 다스려 가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것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회적인 그런 문제들이 생겨지게 되고 또 법을 피해 다니는 법꾸라지들도 있고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데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벌을 안 받아. 뭐 그런 인간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 안에 결국은 그런 사람들 속에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부패한 본성이 계속 흘러가는 거죠. 권력자들이요, 내로남불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어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괜찮은 법이 딴 놈이 하면 다 구속감이야. 다 영장 쳐서 다 구속시켜야 돼.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모든 죄,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이것을 형벌을 가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어떤 부류냐면 검사. 왜? 검사에게만 기소할 수 있는, 얘를 재판정 앞에 이 법원 앞에 세울 수 있는 그걸 기소라고 하는데 이것을 할 수 있는 집단이 검찰밖에 없거든요. 우리나라 헌법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검찰들은 지 식구들 뭐 온갖 죄를 지어도 다 그냥 이렇게 해서 다 무마시켜 주지만 딴 놈이 그러면 갔다가 다 구속영장 치고 그러잖아요. 자, 이러다 보니 그러면서도 지 식구들, 지 관계된 사람들은 다 온갖 것들을 다 해 제끼면서 그런다 이 말이죠.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부패한 본성이 있는 거죠. 그 부모가 그런 행태를 보여주는데 그 자식이 뭘 보고 뭘 배우겠어요? 그러니까 그 자식들이 맨 그 부패한 본성으로 그러는 거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물론. 결국 이 부패한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 시대의 법에 의해서 저촉되지 않는 것처럼 빠져나가거나 분명히 저촉될 만한데 권력을 이용해서 아무 문제 없이 다 지나가는 그 인간 잡것들, 그 안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부패한 본성은요 유전되어진다 하는 이 말처럼 계속해서 그 가정 안에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옛날 한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계에 흐르는 저주라고 하는 얘기가 딴 게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 세대 간 전술을 끊어야 된다. 이제 이 정도로만 이해해야 되는데 그 당시 한국교회 뭐라고 했냐면 가계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 이제 이러면서 그 저주를 끊어야 된다. 실제로 이게 마치 샤머니즘처럼 그렇게 막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나중에 그걸 다 이건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서 정리가 됐어요. 한국교회에서. 더 이상 그런 얘기를 그렇게 이야기하진 않아요. 그러나 여기 지금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죄 안에 있는 동일한 죽음, 결국 그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죽음의 영역, 영적 죽음이 됐던 또 다른 사회적 죽음이 됐던 또 자기 목숨의 죽음이 됐던 결국 뭐예요? 음주운전해가지고 사람들 다 그냥 상대방 중앙선 넘어가지고 아니면 역주행해가지고 들이받아가지고 자기는 살고 상대편은 다 죽었어. 그래서 그 사람이 죽었잖아요. 뭐로 말미암은 죽음이에요. 사실은 그 사람이 죽으면 진짜 왜 그렇게 죽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음주운전 때문에 죽을 놈은 이놈인데 이 죽음이라고 하는 영역은 이 인간 세상 속에 너무나 많은 거죠.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이 음주운전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걸 너무나 당연히 알지만 그거를 금지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지 명령을 어기는 이 사람의 죄가 이 사람에게 돌아가야 되는데 지가 죽어야지. 담벼락을 부딪히든지 뭐 어디를 부딪히든지 지가 죽어야지. 근데 그 사람의 그 죄가 금지된 것을 어긴 그 사람의 죄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가는 이 세상, 이게 불합리하죠. 부조리하죠. 하나님 어찌 이래요 그러잖아요. 그걸 하나님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 없는 것이 모든 인간이 연결되어지고 이게 유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다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요. 저 사람이 뭐 어찌 하든지 말든지 다 관계없이 살죠. 관계없이 살면 안 되는 거죠. 관계없이 살아가야 할 인간이 어느 날 죄송합니다. 우리한테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고 없을 줄 믿어요. 어느 날 관계없는 인간이 나한테 그냥 확 차를 몰고 들어와서 내가 죽었다 이 말이에요.
어느 날 전혀 관계없는 놈이 난 길 가고 있는데 튀어나와가지고 칼로 내 목을 찔렀다 이 말이에요. 관계없는 인간인데 나한테 피해를 입히면 그때는 관계 있는 엄청난 재난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관계없다고 무관심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정치가들이 저렇게 관계없는 짓을 하는 것 가지고 관계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직결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관계없는 건 없어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됐다라고 계속해서 그 잘못을 시정되도록 만드는 시민의식이 없으면 관계없는 그 어떤 삶이 어느 때 정말로 그게 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전혀 관계없는 것 같았는데 아이들이 이태원 가가지고 서서 죽었단 말이에요. 압사가다 해가지고. 이게 말이 돼요? 젊은 애들이 말이에요. 압사돼서 서서 죽었어요. 선체로 죽었어요. 150명 넘게. 어떤 놈도 책임지는 놈 하나 없네? 관계없어. 내 자식이 아닌데 어느 날 내 자식이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죄의 값이 죄 안에 있는 동일한 죽음이라 그래요. 동일한 죽음. 세월호의 아들이 죽었는데 아이들이 그렇게 몇백 명 죽었는데 내 아이가 아니니까 관계없어요? 그 동일한 죽음이 어느 날 내 식구들에게 찾아올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세상에 죄악된 것에 우리는 목소리를 내야 되고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자, 교회가 정치와 분리되어져야 돼요. 그러나 정치에 무관심하고 정치랑 끊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기독교 사회 윤리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기독교는 정치와 분리되어야 돼요. 그러나 정치에 무관심하고 정치랑 끊어버려 라고 하면 안 돼요. 정치가 가야 할 길이 뭐냐라고 하는 것들을 성경적인 이야기로 얘기해 줘야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죄 안에 있는 동일한 죽음, 그 동일한 죽음이 내게 찾아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이 죄에 대한 값은 인간에게 계속해서 전가되어지는데 여기 이 유전이라고 하는 것, 정상적 생식 방법으로 그들에게서 나온 후손에게 유전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게 조금 이건 1600년대에 만들어졌으니까 한계가 있어요. 오늘날로 얘기하자면요, 이 부패한 본성이요, 여러 내 주변 이웃들에게 함께 사는 이 민족 공동체 안에 전가되어진다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죄에 대한 값이요, 그 부패한 본성이요, 다른 사람에게 전가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러는 동일한 죽음을 그 사람이 당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또 어느 날에는 내가 당할 수도 있고, 그러면 내가 당하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는 이건 남의 문제가 아니에요. 남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태원 참사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안고 있는 부모들에게 가장 위로가 되고 가장 찾아가서 위로해 주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세월호 부모들이요. 세월호 부모들. 왜냐하면 남의 문제인 줄 알았는데 내가 겪어보니 남의 문제가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남의 문제가 아니더라. 왜? 동일한 죽음을 겪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이렇게 죄 안에서 동일한 죽음이 계속해서 전가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여러 가지 세상에 돌아가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 죄의 문제, 죄에 대한 어떤 그런 죄의 싹스에 대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문제들을 정말로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배워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죄와 이 죄의 형벌과 이런 이 주제를 다루고 이 6장에 대한 이 문제들은 이제 뒤에 가서 6장 이 6항까지 나와 있는데 이제 기회가 되게 되면 그런 얘기들의 어떤 주제를 좀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할 겁니다. 자, 이 3항을 다시 한번 이제 요약해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결국 핵심은 뭐냐면 죄가 전가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의 본성이, 악한 본성이, 부패한 본성이. 자, 그 부패한 본성이 유전된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 유전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부모에게서 정상적 생식 방법으로 그들에게서 나온 후손, 이게 좀 표현이 좀 그러긴 한데 그냥 부모에게서 자식에게 전가된다, 전해진다 이것만이 아니고
이 현대 사회, 이 근현대 사회 속에서는 우리는 이 모든 이 부패한 본성이 타인에게 언제나 전가된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말씀 앞에서 이 사망을 보면서 정말로 마음속에 기억해야 할 것은 나의 행실을 보고 사람들은 나를 닮아간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 사람 남인데 뭘 나를 닮아가? 닮아간다는 표현이 조금 그렇게 받아들여지기 어려우면 나의 행실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은 거기서 미세하게라도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모방 범죄가 있는 거예요. 어떤 범죄가 있는데 그 범죄는 그 사람의 범죄인데 애들이 보고 어떤 사람들이 보고 저렇게 하면 되겠네 하면서 모방 범죄가 일어나는 거예요. 부패한 본성이 그 사람에게 전가된 거예요. 그러면 전가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전가가 돼. 왜? 이 기레기들이 말이에요. 그게 뭐 뉴스라고 자꾸 TV에서 보여주네. 언론은 이 부패한 인간의 본성이 어떻게 작동될 건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하고 데스크들이 이걸 뉴스로 다룰까 말까를 판단해야 되는데 자극적이고 사람들이 이거 사람들이 쇼킹하겠는데 왜? 그래야 클릭수가 많아지고 기사를 보는 사람들이 많아야 광고가 많이 붙거든. 이 상업주의적인 이 죄악된 이 인간의 부패한 본성은요, 온 우리 사회 속에 찌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언론이 데스크가 그거 뉴스를 안 다루면요, 영향을 받을 사람이 안 받겠지요. 언론은 거기에 관심이 없는 듯해요. 자, 그래서 이 부패한 본성으로 찌들어 있는 이 인간들의 그 죄성은 전가돼서 많은 죄들을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많은 어떤 그런 이 범죄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 죄의 본질을 우리가 잘 아는 게 필요하고 사항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 이 부패성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선에 대하여 완전히 실증이 나고 무능해지고 반대하게 되며 또한 모든 악을 좋아하는 경향을 가지게 되었다. 모든 악을 좋아하는 경향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 사항은 다음 주에 이제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사회를 바라볼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금 대한민국 사회를 바라볼 때 사실 이 사망과 사항은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다음 주에는 약간 좀 삼천포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삼천포 사람들이 그 진짜 기분 나쁘게 생각해. 잠깐 곁길로 가서 요 사항에 대한 이야기 속에 이 사회를 우리가 바라볼 때 이 사회 안에 있는 이 부패함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는가라고 하는 문제들, 사회 현상들에 대한 얘기를 다음 주는 하면서 이 주제를 좀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나는 나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이 미쳐지게 돼 있다. 그게 아무리 작은 영향이어도 좋은 영향, 나쁜 영향, 모든 영향이 미쳐지게 돼 있다. 그러므로 언제나 내 삶의 자리에서 나의 말 한마디 한마디, 나의 작은 행실 하나하나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끼쳐지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게 신앙이다. 이게 진짜 믿음이다. 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서 우리 안에 여전히 끓고 있는 이 죄의 본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씻어내고 거룩한 성령으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죄의 문제를 우리가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배워서 이 죄의 문제, 이 죄악 가득한 죄의 본성, 부패한 본성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하는지 정말로 깊이 기도하며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가장 작은 내가 결코 작지 않으면 나로 말미암아 영향받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말하지 않지만 내 작은 행실이, 나의 작은 말 한마디가 그들에게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셔서 좋은 영향을 미치는 예수 향기를 전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해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 예수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참된 믿음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말씀 속에서 끊임없이 나 자신을 복종시켜 말씀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